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열심히 한 것이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이유 없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이 막히고, 눈이 흐릿해지고, 온몸이 그 감정 하나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부당함을 느낄 때 반응하는 것, 상처받았을 때 무언가를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쥐고 있는 것은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것을 쥔 당신의 손이다. 이 말은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로 삶의 거의 모든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에 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눈을 빌려 분노가 왜 상대보다 먼저 나를 태우는지, 그리고 그 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분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상황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라고.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고. 상대의 행동은 단지 불쏘시개일 뿐, 그 불을 실제로 지피는 것은 나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그 인식이 시작될 때 비로소 분노를 다스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근육이 긴장됩니다. 호흡이 짧아집니다.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우리 몸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SNS에서 악플을 발견했을 때, 오래된 억울함이 다시 떠올랐을 때, 우리 몸은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지속될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망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노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태웁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냄을 정복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선한 행동으로 악한 것을 이기고 베풀므로 인색한 자를 이기고 진실한 말로 거짓말하는 자를 이겨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냄을 정복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첫 문장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분노의 정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분노를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일까요? 분노에 휩쓸린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분노에 휩쓸린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분노에 휩쓸린 사람은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분노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말을 선택하고 후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표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안 된다고, 화를 쌓아두면 더 나빠진다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이 말하는 것은 억제가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다스림입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분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알아채고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노의 정복입니다. 법구경에는 분노와 어리석음의 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치 불을 끄려고 불 위에 앉는 것처럼 분노로 분노에 반응한다. 이 비유는 정말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분노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불이 만나면 불은 더 크게 타오릅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지르고,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도 더 상처 주는 말을 찾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노를 끄려고 분노 위에 앉은 것입니다. 불은 더 크게 타오르고 결국 둘 다 타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렇다면 분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음으로 성냄을 이기고,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고,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화를 내지 않음으로 성냄을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가 분노를 쏟아낼 때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상대의 분노는 갈 곳을 잃습니다. 분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분노는 상대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입니다.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침묵이 강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분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분노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노가 오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다루는 방식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부모가 분노를 폭발시켜 왔다면 자녀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부모가 분노를 완전히 억눌러 왔다면 자녀도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분노를 다루는 방식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평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루는 것도 연습이고 그 연습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마디의 쓸모없는 말보다 듣는 순간 평화를 가져다 주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것을 전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터뜨립니다.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천마디의 말이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그 천마디가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새로운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더 멀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의 말, 듣는 순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한마디, 그것이 천마디보다 낫다고. 분노의 순간 그 한마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분노는 항상 혼자 오지 않습니다. 분노 아래에는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내 가치가 낮게 평가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건드려집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들키기 싫습니다. 분노는 이 모든 감정들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두렵다고 말하기보다 화를 내는 것이 쉽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보다 공격하는 것이 쉽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인정하기보다 분노로 덮는 것이 쉽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진실을 보라고, 분노의 진짜 뿌리를 보라고, 그 뿌리를 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천하를 이기는 자보다 위대하다. 수천의 적을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노에 지배당하는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가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의 멈춤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천하를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하는 밖에 있지만 분노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밖의 적은 눈에 보이지만 안의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아무리 자극해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인가 봐. 저 사람은 특별히 타고난 것이 있나 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수없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후회했고, 수없이 말을 잘못해서 관계를 망쳤고, 수없이 분노에 지배당한 후에야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온 것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길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물에 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분노와 고요함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은 깊다. 어리석은 자는 얕은 물처럼 요란하다. 분노한 사람은 요란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몸짓이 격하고 말이 많고 주변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 요란함은 얕음을 드러냅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깊은 강은 조용히 흐릅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요란하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 기품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분노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참으면 병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쌓아두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엔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관계의 균열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 회로를 더 강화시킵니다.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은 더 쉽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것처럼 뜨거운 숯을 쥐고 던지는 행동은 던지기 전에 이미 나의 손을 태웁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괴롭고 저 세상에서도 괴롭다. 두 세상 모두에서 괴롭다. 자신이 행한 더러운 행위를 생각하며 괴롭다. 이 구절을 분노에 적용해 봅시다. 분노의 지배당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괴롭고 나중에도 괴롭습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자책감과 후회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 관계를 내가 망친 것인가? 이 생각들이 밤잠을 빼앗고 밥맛을 없애고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후회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실천으로 법구경은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분노와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분노를 바라볼 것인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분노는 곧바로 행동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분노와 행동 사이에 나의 의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의지가 바로 지혜입니다. 법구경은 마음챙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챙김은 불사의 길이고 부주의함은 죽음의 길이다. 마음챙김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부주의한 자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나는 분노와 동일한 존재가 아닌 분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분노와 동일한 존재가 되면 분노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면 분노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그 시작은 매우 단순합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그 3번의 호흡 동안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는 공간이 생깁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마음챙김의 가장 실용적인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분노는 대부분 과거에 관한 것이거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그랬다는 것, 또 저럴 것이라는 것. 하지만 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숨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분노는 조금 작아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라. 이것이 최상의 복이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크게 잘못했을 때, 나를 이유 없이 해쳤을 때, 오랫동안 나를 억압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법구경은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상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더 오래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그 미움을 품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 미움은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내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가 나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분노를 나의 삶에서 더 이상 주인으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분노가 나의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분노가 나의 내일을 막지 못하도록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최상의 복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는 것이라고. 그 복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법구경에는 원한에 대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이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원칙은 원한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도 상처를 주면 상대는 더 큰 상처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더 큰 상처로 돌려줍니다. 그 원한의 사이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민족 간의 원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족 간의 원한, 그 어느 것도 원한으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원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쪽에서 먼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사이클을 끊습니다. 그 용기가 자유를 만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마라. 저급한 사람을 사귀지 마라. 좋은 친구를 사귀고 고귀한 사람을 사귀어라.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싶다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온갖 나쁜 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손님에게 음식을 차렸는데 손님이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가 가져가야 합니까? 바라문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야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쏟아낸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분노와 욕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분노를 쏟아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그 분노는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무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분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안으로만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노입니다. 다른 방향의 분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자책, 자기 혐오, 이것들도 분노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언제까지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신을 위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상대를 향한 분노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도 함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관심하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상처를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많은 경우 자신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사람에게서 더 쉽게 폭발합니다. 지쳐있는 사람이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쉽게 분노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구경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세 가지 불꽃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불꽃이 타오르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탐욕의 불꽃, 분노의 불꽃, 어리석음의 불꽃. 이 셋을 꺼야 비로소 자유롭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빼앗겼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에 지배당합니다. 탐욕을 줄이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어리석음이 줄어들면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분노가 가장 자주 올라오는 상황은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할 때입니다. 가족, 연인, 오래된 친구.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가장 큰 기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우니까 나를 알아줘야 하고, 가까우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가까우니까 내 편이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옵니다. 둘째,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분노를 표출하기 어렵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분노를 표출해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쌓인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마음 챙김을 가지라고,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분노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분노는 대개 즉각적입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싶고,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 즉각성이 문제입니다. 분노가 가장 뜨거운 순간에 내린 결정은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름은 후회를 낳는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뜨거운 분노가 조금 식을 때까지 잠시 자리를 피해도 됩니다. 산책을 해도 됩니다. 물을 마셔도 됩니다.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시간은 분노의 가장 좋은 해독제 중 하나입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 그렇게 화가 났던 일이 오늘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서 꿀을 함는 자와 같다. 분노의 지배당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칼날 위의 꿀입니다.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베입니다. 말로 상처 준 것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행동으로 상처 준 것은 더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시원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의 달콤함이고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분노와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둘째, 호흡입니다. 3번의 깊은 호흡. 그것만으로도 분노의 뜨거움이 조금 식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셋째, 지연입니다. 분노가 가장 강한 순간에 결정하지 않는 것. 잠깐만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후회를 막습니다. 넷째, 뿌리 보기입니다. 이 분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 두려움인지, 상처인지, 수치심인지. 그 뿌리를 보면 분노의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다섯째, 선택입니다. 상대의 분노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분노를 폭발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 선택의 주인은 나라고. 법구경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가 있듯이 좋은 말도 행동이 따를 때만 그 열매를 맺는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분노가 올라왔을 때 한 번만 멈춰보는 것, 한 번만 숨을 고르는 것, 한 번만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그 연습이 쌓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유명한 코끼리의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마치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는 코끼리처럼
사람들의 욕설을 참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니까. 잘 훈련된 코끼리는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함성이 들려도, 적이 달려들어도 그 코끼리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처님은 그 코끼리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분노가 화살처럼 날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코끼리가 그 강함을 갖추기 위해 오랜 훈련이 필요하듯 우리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매일 조금씩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분노의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분노입니다. 상사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챘을 때, 부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개선되기보다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결국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진실한 말로 거짓을 이기라고. 직장에서의 분노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논리로 전달될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분노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할 때 상대는 오히려 더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에서의 분노입니다. 가족은 가장 오래 함께하는 관계이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상처, 반복되는 패턴,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이 가족관계에서의 분노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마음 챙김을 가져야 한다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 어차피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가족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SNS와 인터넷에서의 분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분노를 경험합니다. 악플, 가짜 뉴스, 논쟁, 비교. 인터넷은 분노를 쉽게 유발하고 그 분노를 쉽게 표출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은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뜨거운 숯을 온라인에서 던져도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나의 손입니다. 온라인에서 분노로 쓴 글은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중에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온라인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잠깐 화면을 닫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분노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이 분노는 나를 태운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적개심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분노가 자주 폭발하는 사람은 혈압이 높고 면역력이 약하고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태운다고. 그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분노와 수면의 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그 분노가 꿈에서도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날 더 쉽게 분노합니다. 그렇게 분노와 수면 부족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품고 하루를 마치지 말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품었던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분노와 연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연민에 관한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연민은 분노의 해독제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내면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길 때 나의 분노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짐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두려움 앞에 떤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을 미루어 이것을 알면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공통의 고통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려는 존재들입니다. 그 인식이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많이 흘러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구경도 그것을 압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지는 오랫동안 깊은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배운 것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잠깐 멈추는 것, 분노가 지나간 후 그것에서 배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또 분노를 폭발시켰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시작하면 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배움은 그칠 수 없다고.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도 그칠 수 없습니다. 평생의 연습입니다. 그 연습의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뜨거운 숯을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그것을 쥔 나의 손이라는 것을, 그 손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 법구경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분노보다 연민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